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악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쩌다가 숫자가 모이면, 뭐 어쩌다가 조건이 되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그 짓만 한다, 나쁜 짓만 한다, 악한 짓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다른 것 뭐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강조할 때 쓰는 것처럼, 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또 두 번 또 강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참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수식어가 굉장히 길죠. 보통 그냥 선을 행하는 자, 위에 보면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꽉 찬 것이 아니라, 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이 악한 것으로 이렇게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 세 가지로 한꺼번에 자기가 이렇다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군데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 포도나무, 선한 목자, 양의 문, 생명의 떡,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분리해도 될 텐데,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생명이 아니다 뜻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죽는다, 파멸한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제일 앞에다 뒀다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표현이에요.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대로 행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됩니다. 진리의 길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다. 지옥으로 간다, 파멸한다,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수계만, 요즘 수계라고 하는 말을 작년 12월 3일부터 계속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 수계, 내란 모의 수계라고 하는 말, 어떻게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나요? 모의했던 사람들, 가담했던 사람들, 공무원까지 지금 싹싹히 색출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전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나라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걸러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들키지만 않을 정도로 다 이렇게 있으니까, 몸살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정년까지 꼬박꼬박 나라에서 돈 나가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 내란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그쪽의 편에 섰다거나 아니면 묵인했다거나, 침묵도 죄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색출하고 있잖아요. 정말 온 나라가, 우리 생각할 때 한 사람만 딱 책임지고 그렇잖아요. 그 악한 일에, 그 나쁜 일에, 그 옳지 못한 일에 그 우두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줄줄 당을 지어 따르는 모든 자,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모세를 대적했던 그 당을 지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성전의 성막의 어느 쪽에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남쪽에 주로 살던 사람들이 딱 그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참 묘하게도 이게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위쪽 북쪽 세 지파였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이 아닙니다. 남쪽에 연고를 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세 사람 다 공교롭게도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보응받는 건데, 또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죠. 압살롬의 모략,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아들, 그 아름다웠던 아들, 신실했던 아들, 정말 차기 대권 주자로 물망에 올랐던 왕세자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그 귀한 아들이 그의 모사 아이도벨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하죠. 아이도벨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합니다. 당을 지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사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지략가, 최고의 제갈공명을 옆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다 꿰뚫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제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 모략이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언제요? 모든 순간에 다 마음이 맞았어요. 압살롬하고 아이도벨하고 마치 짝꿍인 것처럼 그렇게 역적인데,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데 마음이 맞아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 결정, 어떻게 역습할 거냐, 어떻게 다윗을 치러 갈 거냐, 그 순간에 다른 거 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 순간에 엉클어집니다. 다릅니다. 결국 파멸하게 되죠.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해가지고 아이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살하게 되죠. 압살롬은 어땠는데요? 그 아름다웠던 치렁치렁한 머리, 정말 진짜 고운 머리, 사모할 만한 머리,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 있을 때 창 3개를 요압이 시켜가지고 창 3개를 심장에 맞았는데도, 창 3개를 맞았는데도 꿈틀꿈틀하고 있으니까 요압을 따르던 10명의 젊은이들이 때려 죽였어요. 내려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죽은 거죠. 10명한테 폭행당해서 죽었다니까요. 심장이 꿰뚫리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새를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마치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무리지어 다니고 7 귀신들이죠. 7 귀신이 7 귀신이라고 개수로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7 마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7 명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숫자입니다. 7 귀신. 그 7 귀신이 그렇게 한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새를 규합해 가지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진리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모이면 동종업종끼리, 종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세를 불려가지고 회원이 몇만 명,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조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노조 들어가지 않으면 경영자 사측에 늘 끌려다닌다 해가지고, 요즘 이번에 나라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는 건건이 다 타협해야 된다. 모든 노조에 통합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아노 노조, 드럼 노조, 전기 불 끄는 노조 합쳐가 다 그 사람들한테 다 타협할 수 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하여서 진리와 의의 길로 행하던가요? 사람이 많으면, 다수면 무조건 옳던가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수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물고가 탁 터지면 그쪽으로 둑이 무너지듯이 물이 그쪽으로 싹 몰리게 되지, 거기서 이게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반대쪽으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둑이 터지면 모든 물이 다 그걸로 모이게 돼 있어요. 히틀러가 그걸 잘 이용한 거죠. 독일 민족 세계 열강과 싸우면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상했다 해가지고 군중 심리, 밤에 탁 모여가지고 그 큰 경기장에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한 그 아름다운 스타디움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밤에 집회를 하면서 막 횃불 들고 젊은이들 10대 빨간 목도리 채워가지고 광기를 선전선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성은 없어지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남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광기를 부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지요.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저도 해봐서 알아요. 시험 보고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우리 제 악기 다루는 고등학교 서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린이 대공원 그 앞길을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평상시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신호등 다 무시하고 오는 차 역방향으로 차가 막 오고 있는데 막 때를 지어가지고 어깨 스크럼하고 막 다녔는데요. 시험 보는 그날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소심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게 있나. 술 마시고 그런, 안중에도 없습니다. 진리는. 법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오직 힘만 있는 거예요. 오직 감정만 있는 거예요. 폭동으로 비화되고 방화하고 살인하고, LA 폭동이 왜 났는데 평상시 그렇게 법 질서를 잘 따르고 민주시민이라고 하고 미국의 국민이라고,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 친구인데, 한국 사람들 같이 이웃이었는데, 세탁소하는 마트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그래 자녀들끼리 친구인데 문 뜯어내고 전자제품 훔쳐가고, 우리가 끔찍하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영상이 지금도 머리에 막 아른아른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나만 선택하셔도 이 세상은 종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있어서는, 조합으로 이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멸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급하게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하고 같이 섰다가는 옆에 있기만 해도 같이 무너지고 같이 죽는다.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마라, 나와라, 그들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죠. 그렇죠? 믿음의 선한 일에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한 일에 모이자고 하면 10명밖에 안 모이거든. 근데 악한 일에 모이자고 하니까, 동성애 축제한다고 하니까 몇만 명씩 모이잖아. 선한 일에 구세군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100명인데 악한 일 한다 1000명이 모이잖아. 딱 10배 모이잖아요. 100배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인 거죠. 이게 진실인 거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모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그 뒤에 악을 행하는 사람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딱 사인이 뭐냐? 그 사람의 영에는,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각 사람입니다. 때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 가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항상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셔야. 진리의 혼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외롭죠.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간 돌변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당을 지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매긴 화살과 같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계신다, 추적하고 계신다. 매긴 화살처럼, 당겨진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들을 따라다닐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 의롭게 된 자,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자, 로마서 5장 9절 뒤쪽으로 가시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진리를 따라서 보혈 아래 새 사람을 입은 자, 진리를 따라 사는 자, 보혈의 은총 아래 있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자, 대림의 첫 주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따라 행하는,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격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